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빨리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영성 시대에 새로운 영적 신인류로 가는 길인데 진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진짜 심각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성직자니까 성직자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프로십과 함께 또 한번 다시 전체적인 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를 위해서 이제 처음 작은 흐름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영적 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영적 리더라고 했지만 앞으로 영적 리더는 일반 사람들도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다른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영성 시대와 함께 영성 치유를 해야 되고 영성 교육을 해야 되고 영성 회복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아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 영성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영성 치유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성 회복은 왜 해야 하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시대와 함께 산업 시대가 오고 산업 시대와 함께 정보화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생명공학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생명공학 시대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 다음에 이제 영성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세 가지가 이어져 있어요. 네 가지가 정보화 시대와 함께 생명공학 시대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도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영성 시대도 도입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니까 자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볼 때 인공지능의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지수가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삼성은 초보. 지금 현재 저보다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그 학계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보냐면 IQ 120 제가 IQ 110밖에 안 돼요. 120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클래스죠.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 평균 100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빨리 감지하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30년까지 IQ 200 근데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이 뭐냐면 인간보다 똑똑한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범용 인공지능. 이걸 AI라고 하지 않고 AGI라고 해요. AGI가 탑재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대강 보면 레벨 0으로 보면 AI도 아닌 게 단순 연산하는 그런 능력에 있었어요. 계산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아마존이나 메카니컬, 테크, 터커 이런 데에 사용했는데 레벨 1이 가면서 숙련되지 않은 성인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레벨 2가 되면서 숙성된 성인의 상위 50% 이상 정도가 이제 유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레벨 3에 오면서 성인 상위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AI가. 우리 상위 10% 사람들. 상당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레벨 4가 오면서 숙련된 성인의 상위 1%. 이게 알파고, 딥블루, 알파고 아시죠? 하드코드 이런 거. 이게 우리 숙련된 성인들의 1% 수준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수준이. 그리고 레벨 5에서 뭐냐면 슈퍼 휴먼이에요. 이거는 성인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지금 이제 범용 인공지능인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구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메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교육계에서도. 메타인지는 생각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게 나오면서 뭐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셀프 학습을 해버려요. 자기라가 또 공부한 걸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도 가르치는 것까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예요. 범용 인공지능. 자, 여기서 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2030 시대의 젊은이들이 모든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직업이 없어져. 뭔가 할 만한 게 없어지면 못 찾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다 해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이 보급화되면서부터는 더욱더 가수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급화라는 게 상용화. 네. 우리 사회에 막 썰려지는 거. 네. 지금 거의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계속 개발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AI가 인공지능은 어쩌면 악마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악마 같은 것이 우리에 있는데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짜 사탄보다 더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저게 악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저게 악마의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그 세상에 완전히 귀속돼서 살아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더 많이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제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영성시대가 오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5년에 매경 칼럼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질시대의 종은 영성시대가 열렸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신문이. 그러면서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1세기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미래 예측은 필수적이다. 미래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세계적 미래학자인 워싱턴대 윌리엄 교수는 2020년 정부 시대는 끝나고 지식, 이상적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세계적인 미래학자들도 정보화 시대를 거쳐 영성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패트리셔 MD는 21세기가 제5의 물길인 영성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2020년 6월 달에 이게 이제 국민일보예요. 미래 사회는 영성시대다. 이렇게 또 이제 국민일보 나왔어요. 2020년에.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신문은 2015년 7월 달에 나온 건데 WHO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자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4년 3월 달에 서울신문에 나온 게 아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집단 정신병 앓는 인류, 집단 정신병 앓는 인류, 자아의 눈뜨자 비극 시작, 자아의 눈뜨자 비극 시작. 요즘에 뭐 자아 찾는다 이런 프로그램 많을 거예요. 사실은 자아를 눈을 떴다고 하는 순간부터 또 비극이에요. 또 끝이 없습니다. 사실 해보면 그게 정신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 혼란으로 가면서 이것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계속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깊은 슬픔이나 상실감을 겪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혼의 상처예요. 영혼의 상처는 뭐냐면 깊이 마음까지 상처 입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회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상처는 영혼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울병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못 찾아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것이냐가 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정신과에 있는 분 얘기 들으니까 지금 정신과가 막 너무 바쁘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해결해서 거기서 할 수 있지만 영혼의 병은 영성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영성 전문. 바로 그게 영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영성 멘토고. 이 사람들을 해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옆 차선을 막고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가 도로가로 뛰어가 큼지막한 물덩이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뒤에 멈춰선 차량의 운전석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에서 다시 목격된 화물차 기사. 갓길에 역방향으로 차를 세우고선 도로 한가운데서 달려오는 차들을 몸으로 막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차들이 다 겁을 먹고서 왜 승부산 되셔가지고 자신감이 두고도 잘못될 수가 있는 상황. 화물차 기사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에 매달리고 남의 차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도로 위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가 하면 중앙분리대에 걸터앉습니다. 이 남성의 이상 행동이 30분 넘게 계속되면서 고속도로 일대 4km 구간이 극심하게 정체됐습니다. 다행히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경찰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 도로공사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42살 윤모 씨를 재물 손괴와 폭행,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이곳 조름센터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받습니다. 경찰은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하는 이상 공기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요 일이 있는 요거랑 유사한 게 또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 인간의 직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급으로 4개 계급이 나눠질 거라고 했네요. 4개 계급으로. 첫 번째가 어떠냐면 제1계급이 IT 공룡기업. 이게 0.001%예요. 전체 중에 0.001%. 그다음에 제2계급이 플랫폼 스타. 그러니까 플랫폼 스타는 어떠냐면 우리 플랫폼 있죠. 그 플랫폼에서 왜 막 연예인 같이 막 뜨는 사람들 있죠. 크리에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뜨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제2계급이에요. 그러니까 0.02%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제3계급이 누구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제3계급이 인공지능, AI 이 자체가 제3계급이에요. 나머지 인간이 다 4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제4계급이 프레카레아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99.997%가 전부 이 속에 포함돼요. 이 속에. 일반 사람들은 전부 여기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IT 공룡 기업에 다 장악을 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4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노동 무상계급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AI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숙련도가 전혀 없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핸드폰도 잘 못 쓰는. 그러니까 저숙련된 사람, 이래서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가느냐면 제1계급인 공룡기업에 예속돼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예속되는 게 싫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제2의 가상현실로 빠져버려요. 가상현실로 빠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또 일어나요. 가상현실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짜의 세상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짜의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 살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95%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인데. 근데 그걸 못해서 이 여기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세상 같아요. 근데 이 뇌하고 의식하고 그거 다시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노예가 된다는 거죠. 완전한 노예. 개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게 예측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예속되고 있어. 일반 어쩌면 전 인류의 99.997%가 바로 이 지금 저임금 저숙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냥 삶에 대한 부분들을 초창기에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2030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할 게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 왜냐면 IQ 200들이 움직이니까. 감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래서 무기력증이 다 빠져버려요. 이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직업이 전체가 다 없어지는데 이럴 때 새로운 직업을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뭔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 무가치하다는 거죠. 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줘야 돼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99.9%가 다 없어지는데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직업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지도사라는 거죠. 왜냐면 영성지도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공지능의 IQ 200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신령한 성품입니다. 신령한 성질이에요. 기존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10년 이상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잘 못 가요. 기독교에서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도 그냥 그 자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체계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하는 것인데 이 교육비는 각자의 급수에 맞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2급 하는 사람들은 총 중에서 2급이 가져가는 거고 1급 하면 1급 교육한 사람이 교육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가치를 생성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지금 이게 교회들이 어떻게 이거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많이 좀 고민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 인류가 젊은이들 특히나 2030 친구들이 거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한 뭔가 가치를 해. 그러니까 맨날 포인트나 찾고 있어 이게 몇 원짜리. 이 사고 자체가 벌써 지금 큰 문제야. 새로운 뭔가 대안을 찾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포인트나 찾아가지고 있고 햄버거 하나 먹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치를 창출시킬 게 뭐 있냐 이거죠. K성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새로운 영성으로 가는 수련장이 되죠. 저런 것이.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저런 성질을. 근데 저기에 가서 뭘 해요? 자기 나름대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뭘 하나님은 신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단지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는 선진국이니까. 미국 교회에서 설교 중인 목사에게 권총을 들이대는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이 고장나서 다행히도 발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앞으로 다가와 목사에게 총을 겨눕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는 목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만 발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온라인에 생중계됐습니다.
all of a sudden I just seen a gun pointing right at me. And at that point, all I could do was try to run for cover.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인데 다행히 당시 총이 고장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hat was just God. Because the possibility, one thing about a bullet gonna find some meat. 용의자는 26살의 남성으로 목사와는 1년씩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신이 시켜서 그랬다. 감옥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하고 싶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or what he did, I just made me thank God that, you know what I mean, and nobody got hurt. 하지만 경찰은 이후 용의자의 집을 조사했는데 총에 맞은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효선입니다. 그 이게 전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우리는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야 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면서 각자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